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21절에서 22절입니다.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1차 문제 7047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찬양집 54번 행복.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유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가,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가, 비록 짧은 찬스 주 뜻대로 산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평탄케 된다. 평탄케 된다는 건 뭐 구부러짐도 없고 장애가 없는 상태. 똑바로 가는 그런 길을 평탄한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탄 작업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는데요. 그가 맡겨진 사명,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평탄 작업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굴곡이 많잖아요. 굴곡이 참 많아요. 인생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예측 가능한 일이었으면 그거 비껴나갈 텐데 예측을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길이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또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해이도 느끼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뭐 시험거리가 없이 그냥 평탄했던 건 아니에요. 다윗 봐보세요. 인생에 얼마나 굴곡이 심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굴곡이 심한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뭐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이 막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그러면 굴곡이 없어야 된다. 그냥 형통해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았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굴곡을 이기는 삶.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평탄 작업을 해주셔야 내가 굴곡된 인생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에게 그냥 평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도
우리가 그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다스려지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운 시련, 환난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좋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가정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얼마나 굴곡이 심했어요. 그냥 놓고 싶을 때도 많고 내 책임을 다하기까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 사람하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가?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인생 끝까지 이렇게 어두운 장막 가운데 거하는 삶인가? 한두 번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지. 한두 번이 아니죠. 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겨내니까 살아왔잖아요. 그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사, 가정사를 다 둘러보시면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겨냈잖아요. 내가 이겨내고 싶어서 이겨낸 게 아니라 힘들 때, 어려울 때, 복잡할 때, 놓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시더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일을 해놓지 않으면 마음이 왠지 좀 깨림직하잖아요. 그게 막 늘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처리해야만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을 얻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형리 처음에 그 책자를 보시면 처음에 까만색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황금색이 나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처음이 까만색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가 없는 존재다. 흑암 속에 사는 존재였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실 길을 평탄 작업할 때 이 땅에 와서 그가 가장 중요점을 여기고 말씀했던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의 삶을 살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불편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 걸림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늘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그거요. 다람쥐 쳇바퀴 돌던 늘 거기서만 내 삶이 운행이 되고 있어요. 더 이상 진보를 못해. 진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란 건 어떤 곳인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줄을 던지는 것.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 뭐냐면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 잘 지어놓고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게 교회의 사명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니 것 내 것 없이 막 유무상통하니까 좋았거든요. 지지고 볶고 매일 먹고 마시고 뭐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딸딸 굶고 있을 때 교회만 가면 먹을 것이 넘쳐났으니까 우리가 7, 80년대에 가장 어려울 때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줬잖아요. 그것 얻으려고 교회 온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스데반의 집사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닥치게 만들었잖아요.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니네끼리 이 좋은 복음을 니네만 간직하고 니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대로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서 교회에 환란을 주시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교회의 제일 된 사명은 뭐냐면 구원하는 일입니다. 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결코 성장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정체가 된 교회는 찬송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누가 저희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져야하라. 지금 곧 건져야 할 일, 구원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인과 악인의 가름이 뭔가, 판단 기준이 뭔가, 그것은 그에게 예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창수가 나니까, 홍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은 그냥 쓸려가 버렸더라. 흔적도 없더라.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강에 대한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와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디라는 건 뭐냐면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비가 와야 거기에 강을 이루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이제 와디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밋밋한 그냥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모래예요.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분명히 그게 강을 이루는데 그냥 모래 위에 쉽게 짓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홍수가 나면 와디에 큰 강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 짓는 사람은 결국 실려가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은 재라도 남잖아요. 근데 물 홍수는 흔적도 안 남아요. 싹 쓸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서도 보면 반석 위에 짓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뭐냐면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분명히 확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령한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신앙의 집, 기초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망에, 강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구원해 준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주를 위해서 일할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칠삭동이 같은 나, 폭행자고 행악자고 죄인 중에 개수인 나, 그 나를 구원해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명예도 인기도 축복도 삶에 대한 애착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내가 수억 수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가 어떻게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구원의 간격 아시나요? 구원의 간격. 이거 아느냐 모르냐, 이것을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못했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가름이고 헌신의 바로메터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한다면 지금 절망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망보다 더 험한 헝국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생명 바쳐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도 아깝들 않아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아까워라 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세요. 제가 설교를 한 편 만들고 있는데 만들다 말다 저녁 내내 자면서도 그 한 편을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주는 삶.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주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대. 그 생각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마감이 된다면 얼마나 원통 방통한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네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마감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영생과 영벌이요. 지금 삶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막 꼬이는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니까 지금 놓치면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좋은 설교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풀이하네. 저렇게 말씀을 잘 풀이해. 너무너무 좋네. 나는 알지도 못했네. 뭐 헬라어를 사용하고 뭐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의 뜻을 알려주고 와 대단하네.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바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 외에 방법이 없다. 예수님만이 전부시다. 이 설교를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의 95%는 십자가예요. 하루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전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막 그날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아니 오늘 뭐 속상한 일이 있어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오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저히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예수 이야기고 십자가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판 돌아가는 이야기, 경제적 어떤 이야기, 인문학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가 없이 사는 사람은 악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깨닫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제 가운데 거예요. 분명히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내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내일 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성경에 표현하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겠느냐. 근데요, 개는 토한 것, 지가 아까운 거 다시 먹는 걸 내가 봐봤어요. 아까우니까 먹더라고요. 돼지 깨끗이 씻겨줬는데 결국 다시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지 몸을 아주 그냥 또 더럽게 만들더라고요. 그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운 삶,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가 무섭다, 죄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죄의 자리에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 주었는데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거하고 마귀의 손잡고 살아간다 할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설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평강 가운데 세상 세파를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5월달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